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맛있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 드시고 오셨습니까? 흔히 우리가 잘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 아이들도 잘 먹어야 잘 자란다 라고 말합니다. 몇 달 전에 하루는 제가 저희 딸을 재우는데요, 같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옆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제 딸이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붙잡더니만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내일은 고기 먹자? 네, 제가 정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줄은 저에게. 자면서도 내일 고기 먹을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참 잘 자라겠다 싶었죠. 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런 어린 시절의 성장기가 다 마쳤다고 해도 여전히 좋은 음식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잘 먹어야겠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며 성숙해 가려면 일단 중요한 것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음식은 곧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음식을 먹지만요,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메시지를 먹습니다. 사람은 메시지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친구가 한 말, 누군가 영향력이 있었던 그분이 나에게 해줬던 그 말, 또 나 스스로가 나에게 하고 있는 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평생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과 메시지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고 하죠.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해줬던,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해줬던 그 위로의 말, 그 힘이 되는 말, 그 마음에 그 말 품고 삽니다. 그 말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어떤 말 한마디에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그 만나가 내렸던 사건이 결국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결국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실제 먹는 만나를 주셨던 그 사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먹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서 생존하듯이 말씀을 먹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너무나도 잘 헤아리는 듯한 표현으로 시편에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을, 이 묘사를요, 음식으로 치환하면, 바꾸면 상당 부분 말이 됩니다. 며칠 굶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뇌에 포도당이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네, 지혜롭게 되고요, 마음이 기뻐지고요, 며칠 굶어서 침침하던 그 눈이 음식을 먹으면 밝아집니다. 막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너무 달아요.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율법은, 그 증거는, 그 교훈은, 계명과 그 도와 그 법은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 달다.
한마디로 그 말씀의 맛이 놀랍다는 거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음식입니다. 이게 밥이에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영양가 있는 밥을 잘 먹어서 사람이 자라듯이 그 온전한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섭취하면 우리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원어로 방금 태어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어린 신생아를 말하려는 것보다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오는 젖이 생명인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그 말씀에 의존되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그런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순전한, 원어로 아돌론이라는 말인데 첨가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이 순전한은 첨가물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고대 세계의 시장에는 상인들이 포도주나 우유에 물을 타서 파는 아주 고질적인 속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곡식에 모래나 흙을 섞기도 하고, 또 유향 같은 비싼 어떤 향신료에 수지, 레진이라고 하는 혹은 식물성 수액을 섞어서 파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도 그렇고 그 각 도시에 그 시대의 시장 규율로 아돌로스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섞이지 않은 이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순정품이라는 그 라벨을 붙여주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다,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 지금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순전한. 그리고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로기콘이라는 단어인데 말씀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씀으로 채워진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우리의 무언가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공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표현을 들으시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전서에서의 맥락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낮은 수준의 교리, 초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먹어야 할 순수한 말씀의 정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한 예수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도 이 구절에 대해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심플하고 근본적인 진리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순수한 말씀 그대로, 그 복음 그대로, 영적으로 이거는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음식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올게닉인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영적인 음식, 바로 그 말씀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적으로 좋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어야 한다.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인간이 만든 사상으로 더럽혀진 가르침은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고 오히려 병들게 한다. 우리가 아기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을 때에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 자체를 먹어야 되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때론 필사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 자체를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설교는 일종의 요리와 같은데 이 말씀 자체의 순수함이 훼손되지 않은, 한마디로 원재료의 그 내용이, 그 맛이, 그 향이, 그 영양가가 잘 살아서 담겨있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음식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자라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 중에도
몸에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보고 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상의 말과 메시지 중에 많은 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그리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먹어도 되지만 너무 많이는 먹으면 안 되는 간식 같은 것도 있고요, 불량식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있습니다. 먹어도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과자나 쿠키 같은 거를 비유하자면 여러 미디어 채널에서 보는 재밌는 미디어들이에요. 예능 프로나 영화나 드라마나 일종의 쉼과 즐거움이죠. 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말하는 시사 채널들, 어찌 보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필요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 본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지만, 필요하지만 그것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과자 먹어도 되지만요, 계속 과자만 먹으면 밥이 안 들어가요. 밥맛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계속 안 좋게 살이 찌는, 그 미디어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메시지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불량식품은 비유를 하자면 연예인들 가십거리나 욕하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그 분노를 유발하는 미디어들 있죠. 혹은 타인을 마구 비방하는 유튜브 채널들 있죠. 이런 것들 불량식품입니다. 내 영혼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평안을 깨뜨리고 거룩한 습관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독은 음란물이나 잔인한 것, 혹은 이단적 가르침이나 관상, 운세, 사주, 그리고 무속인이 나와서 점치는 그런 채널들, 독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막 회개케 하실 때 보면 그런 거 다 뱉어냅니다. 다 토해냅니다. 다 회개. 독인 거예요. 난 아무렇지 않은데 라고 해도 내가 지금 못 느낄 뿐이지 영향은 똑같이 받습니다. 일단 먹으면 그 먹은 게 들어가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요, 영적인 음식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생각으로 먹습니다. 좋고 깨끗한 것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가장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순전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려고 하면 잘 은혜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고 계속 읽으면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묵상이라는 게 약간 요리 같아요, 진짜. 그래서 가서 이 음식을 먹어보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나 혼자 그 똑같은 재료로 해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묵상의 깊이나 내용이나 삶의 적용이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낙심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보는 겁니다. 계속 해보는 거예요. 좋은 요리를 찾아가서 맛보면서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가는 거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좋은 양질의 설교 있죠. 복음적이고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그리고 그런 책들을 읽는 것, 그런 나눔들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이렇게 일단 영적으로 좋고 깨끗한 음식을 잘 분별하고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원어의 뉘앙스는 강렬하게 열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이가 배고플 때 온몸으로 우는 것과 같은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건강의 가장 확실한 징후는 말씀에 대한 식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거부하면 지금 죽음이 가까운 것이든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지면 영적 질병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자는 꿀도 싫지만 배고픈 자는 쓴 것도 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쓴 것, 말씀 가운데 있는 어떤 책망 같은 것도 영적으로 줄이고 배고픈 자들은 이것을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건강한 거고요, 배고프지 않으면 뭔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속이 안 좋든지
뭐 감기가 걸렸던지 몸살이 걸렸던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쇠약해졌거나 병에 걸린 겁니다. 아니면 계속 불량식품만, 그 간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버릴 때,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몰두할 때, 심지어 독을 분별치 않고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아모스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육적인 배부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기 시작했고 도리어 세상의 즐거움과 죄에 몰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갈. 이 아모스서의 기갈은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멸시하는 그 민족에게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일지라도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갈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설교의 홍수인데 어떤 면에선 동시에 말씀의 기갈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전에 교회 강단에서 말은 넘쳐나는데 참된 설교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설교가 시사 문제나 도덕 강연이 되어버렸다고, 오락이 되어버렸다고, 복음의 깊은 정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설교들이 다 됐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근원적인 이유는 정말 순전한 말씀에 배고파하는 이들, 그런 목회자와 성도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온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을 아예 작정을 하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렇게 말씀에 배고파하며 받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교는 많은데 말씀에 기갈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배고파하면, 목말라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자격임을 선포하는 구절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의 이 귀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아멘.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자들은 원래 복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배고픈 상태이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결국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은혜는 옵니다. 말씀은 임합니다. 이 목마름이 있으면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밤에 잠을 자면서 그 다음날 먹을 그 고기를 떠올렸듯이 내일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의 은혜, 내일은 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내일은 어떻게 날 인도하실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영혼을 터치해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잠든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배고픔을 가로막는 인스턴트의 음식들, 그걸로 배를 채울 때, 영적인 불량식품들로 배를 채울 때, 이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끊고 이걸 절제할 때, 이 독을 토해낼 때 우리 안에 배고픔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영혼의 간식들, 이 인스턴트 음식들, 불량식품들 매일 30분 미만으로 줄이고 대신
영적으로 양질의 음식, 순전하고 깨끗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그보다 더 많이 30분 이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많이들 잘 하시겠지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대로 이 배고픔을 회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고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너무 배고플 때 이 음식 냄새에 예민해지듯이, 누가 밥 먹어라 하면 거기 달려가듯이, 내가 너무 배고파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크게 잘 들려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은혜로 내 영혼이, 내 줄인 내 영혼 채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이 되듯이 말씀을 먹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신 주님을 얻도록, 이 주님과 연합하도록 이끕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말씀의 섭취는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권위자인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령한 말씀의 젖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젖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2절까지였지만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여기서 모호하고 감상적인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히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떡이신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섭취해서 예수와 함께 변화되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요,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검증된 책이나 설교나 주석을 보고 알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그 이해의 단계에 머무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더 깊은 묵상의 단계, 영적인 연합의 단계,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품이 되도록,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되도록,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되도록 하는 어떤 영적인 소화의 과정인 거죠. 결국 우리가 말씀화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신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바로 그 과정인 거예요. 그 성화, 그 제자도 이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올해 표어 구절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말씀의 섭취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델교회가,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